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 7절, 8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깨달도록 지혜 주시고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름 행사를 한번 이렇게 재밌게 마치면 교회 오고 상관없이 그냥 제가 아주 팔팔할 때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여름 휴가를 한번 친구들하고 갔는데 지금도 그걸 안 잊어먹어요. 그때만 되면 그 노래도 생각나고 그때만 되면 그 놀라운 젊었을 때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 잘 한번 갔다 오면 인생 바뀝니다.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안 가면 안 되지만 가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 아들 목사는 여름 수련회에 가서 마곡회자가 되어야겠다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야 그거 쉽게 가는 길 아닌데 몇 번 포기시켰어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괜찮다. 근데 가는 걸 누가 말려? 가는 걸 누가 말려? 꼭 목회 길이 아니라 그런 평상시 예배드렸던 어떤 교회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있거든요. 놀러 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이들만 그런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있어요. 이거 괜찮네. 이거 교회 댕겨볼만하네. 교회 다녀볼만하네. 이거 초신자가 뭘 알아요. 무슨 언어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생각해서. 괜찮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는 올여름 수련회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반복되면 마음의 문도 확 닫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안 봐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의 관계도 그럴진데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도 별거 아닌데도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잦아지면 안 봐. 그런 생각도 하고 결별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애타고 갈급한 하나님의 목마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 한 그릇, 물 한 컵만 하루만 마셔봐요. 갈증이 나나 안 나나. 안 나면 환자요. 그렇죠? 안 나면 환자요. 나는 게 지극히 건강한 사람의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하루에 한 잔도 안 마셔봐. 무슨 물이죠? 생명의 물. 생명의 물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 근데 갈증이 안 난다. 그럼 나는 몰라.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갈증이 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러서 오셨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물 안 먹으면 갈증 나듯이. 물 안 먹으면 100% 나잖아요. 하루 안 먹으면. 그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갈급한 심령을 성도는 수시로 느낄 때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될 수 있어요. 나라의 패망이 짙어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의 영적 타락은 더욱 심해져만 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냥 돌처럼 딱딱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돌아오기를 애타고 갈급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기대를 거두지 않으세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쓰게도요, 밉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할지라도 포기는 안 하셔요. 그렇죠? 절대 포기는 안 하셔요.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타는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믿죠. 저는 한 몇 달 동안 참 갈급함이 심했습니다. 지금도 심하지만 많이 심합니다. 말 못합니다. 누구에게 말 안 합니다. 저 혼자 끙끙거립니다. 저를 보는 사람이 살이 빠졌대. 천만의 말씀, 몸무게는 똑같은데 헬스해졌다는 소리예요. 엉뚱한 데만 찌나봐. 그리고 쪄야 될 때는 빠지나봐. 헬스했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근데 몸무게는 똑같대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신경 쓰면 얼굴이 헬스해지잖아요. 그거 못 본 사람들은 무딘 사람들이요. 다 못 봤어. 근데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갈증 나면 물 찾아요. 영혼의 갈급함은 분명히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당연히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찾기 하거든요. 이런 영적 갈급함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영적 갈급함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열왕기하 1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나물에 그 나물 같아요. 그러나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는 호세아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끝난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이게 부모의 마음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나를 통해서 감동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가능해요. 아마 또 체험하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호세아가 그걸 느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왕인데.
그런데 호세아가 그전 왕들보다는 좀 낫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을 찾아. 열왕기하 17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술의 왕 살만에살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자, 지금 바벨론의 북이스라엘이 지금 영 힘을 못 쓰는 그런 때와 함께 아수르 왕 살만이 그냥 주변에 그냥 멸망 직전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래도 그 당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 지금 도움 요청을 보내요. 애굽의 왕 소. 애굽의 역사에 소라는 왕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소가 누군가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이때가 애굽이 아주 혼란한 시기. 막 여기서도 내가 왕이다. 저기서도 내가 왕이다. 뭐 그런 때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은 없어. 아마 그 중에 어떤 한 이렇게 갈라선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애굽의 역사에는 소라고 하는 이름의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애굽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 옥에 감금당해버렸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나요? 더 좋은 것 같고 이 길이 좋은 길 같은데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끝이 북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들은 저랬으니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라는 교훈 삼으란 얘기예요. 교훈 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눈에 안 보여요. 본인이 느끼는 것도 참 무뎌요. 하루아침에 그냥 확 느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엘이가 키 서는 데 가서 이거래 발꿈치 내려 자꾸 올려. 그 왜 그럴까요? 크고 싶다라는 소망이야. 쬐끄만 것도 크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 자꾸 발을 뒤꿈치로 올려 이렇게 지그지그하게 잣대가 붙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더 좋은 것, 더 힘 있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당연히 원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 내 신앙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죠. 크고 싶은 건 맞고 복 받고 싶은 건 맞고 당연한 것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다고 커지냐고, 키발만 딛는다고 키가 이렇게 커져. 지금 이렇게 지금 10cm 커졌어 지금. 그런다고 커지진 않잖아요. 근본이 문제잖아요. 근본.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싸고 이래야 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 삶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무디다고 했잖아요. 신앙 성장이 얼른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느껴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데요, 콩나무에 물 주면 물은 싹싹 다 빠지는데 콩나무는 나중에 먹을 수 있거든요. 자라서.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엄마,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네. 나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면 알아. 엄마, 이번 달에 한 번 더 주일을 안 빠져먹었네. 예전에는 엄마, 이번 주에 한 번이나 교회를 갔다 왔네. 이러던 사람이
엄마 이번 주에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네. 엄마 그러고 보니까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게 점진적으로 어느 날 보면 나타나지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는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 질문을 항상 나 자신에게 던져야 돼요. 지금 던지세요? 던지세요? 네? 한번 물어보시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 꼭 마음에 새겨보세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어쩔 때만이 아니라 항상 틈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워요? 이렇게 천국 풀어있어. 웃어보세요. 이 입꼬리를 귀까지 올려보세요. 시작. 그러고 좀 계세요. 막 추워서 이렇게 옮기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항상 정답, 하나님의 말씀인 정답으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의 정답으로. 이게 바로바로 이게 표시가 안 나니 문제긴 해요. 그런데요, 정답으로 살면요, 삶이 광야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정답으로 힘쓰면, 하나님 우선의 삶으로 힘쓰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거 쉽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게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두 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출애굽을 시켜보니까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바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온 지 한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바로 돌팔매질 하려고 그러고 이거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이 가나안 땅이 엉망진창되겠거든. 땅이 진창되는 게 아니라 선택한 민중이 엉망되겠거든. 땅으로 갖다 돌아가라. 그리고 광야를 40년간 돌려. 광야가 넓어서 도는 게 뱅뱅 돈 게 아니라 간대또가 뱅글뱅글 돌려요. 왜 돌려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막 힘들게 일부러 막 어떤 일을 시키고 막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 중심에 아직도 애굽이 많다. 아직도 애굽이다. 너희 중심에. 중심을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작업.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내가 누군 줄을 알라. 아까 질문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알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복되라고, 복받고 살으라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정도야 뭐 기본으로 알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광야 만난 사람 있으면 좀 알려줘요. 광야 좀 피하고 가게. 광야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좀 그러게 그러셨는데 그러게 다 있어요. 다 있어 광야는. 그래서 광야를 건널 때 원망, 불평, 불만, 돌팔매질 이런 거 하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광야 가야 되면 즐기고 가야지. 광야도 즐거움이 많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도 떨어져. 이거 생전 처음 이거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조금 불평했어. 조금. 그랬더니 그냥 막 메추라기를 갖다 막 쌓아놓고 막 이 사이에서 아직 고기가 다 빠지지 않는데 이놈의 새끼들 잘 처먹었냐고 확 하나님이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먹여놓고 패. 먹여놓고 패. 절대 굶겨서는 안 패. 하나님. 여러분 복 받고 맞지 마. 복 받고 얻어 터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복 받고 아니 왜 고기 먹고 맞냐고. 안 먹고 안 맞는 게 낫지. 왜 복 받고 어려움을 당하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 우습게 듣지 마세요. 왜 복 받고 복을 뺏기냐고. 받은 복은 잘 간직하고 절대 뺏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라는 것이 베풀고 부어주고 그래도 남아.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했죠. 아, 왜 10의 1조만 드려? 10의 9조 드리고 10의 1조가 10의 9조보다 많으면 됐지. 안 그래요? 아, 생각 한번 잘해보세요. 계산 잘하세요. 계산기 잘 돌리세요. 10의 1조. 아,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10의 9조. 이건 믿음으로 얘기가 안 돼.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근데 남는 10의 1조가 옛날 10의 9조보다 많으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지. 아, 생각 한번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돼. 어떻게 10의 9조를 드려? 근데 그럼 계산상으로 해보시자고요.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9조가 100만원 남았어. 110만원 받았으니까 11만원 떼고 100만원 남았어. 근데 10의 9조를 드렸어. 110만원을 드리고 9만원 갖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10의 9조가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초신자 때 11조 설교를 하더래 목사님이. 정말 가족에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주실까? 의문이 든데 아니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있어. 그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거짓말할 일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10의 9조까지는 안 돼도 10의 2조부터 시작했대. 네, 10의 9조까지는 이제 제가 안 내리고 10의 2조부터 시작했는데 진짜 되더래. 진짜 되더래.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뭐 누구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도 들어서는 알겠지만. 아, 근데 특별한 은혜일 수 있지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그분한테만 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 광야를 누구나 다 통과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 일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있지. 당연히 있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맡겨. 성경에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겨. 네가 걱정하지 말고.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말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에이? 제가 그대로 이렇게 만나보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래서 맞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내일 일을 여러분이 염려해요? 내일한테 맡겼어요? 내가 하죠? 내가 하지 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한테 맡기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면 틀릴까 봐서 안 찾아봤어요. 내 주석이 맞는 것 같고 은혜가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요, 오늘 한날을 마지막처럼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가 저는 들었어요. 자, 나 오늘만 살다가 죽어 시한부 인생이야. 그럼 오늘 대충 사십니까? 그래도 한번 더욱더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오늘만 산다는데 내일을 왜 걱정해? 오늘 걱정하면 되지. 내일을 내일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이번 주 무척 더웠잖아요. 근데 꼭 전도 시간을 제가 꼭 2시에 이렇게 한 번 하다 보니까 꼭 2시에 전도를 나가거든요. 제일 더운 시간이 야구 시간이에요. 안 나가고 싶어 마음은.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2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너 내일 살 수 있나? 오늘 네가 안 하면 내일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질문 첫째. 2번째 질문. 어떤 준비된 사람이 너 앞을 지나가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오늘 못 보면 내일 볼 수 있나? 2가지 똑같은 질문 같은 2가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33도 34도에도 나갔지. 그런 사람 접니다 하고 온 사람은 없어. 그렇죠. 그러나 몰라.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는 소리 그 한마디 때문에 영혼이 소생되지. 아무도 몰라. 내가 그날 안 나갔으면 그날 저녁에 죽었을지도 몰라. 어떻게 안 하고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오늘 최선 다하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요, 정말 오늘 이 한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 미루면 안 돼. 할 수 없는 건 미룰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내일도, 오늘, 모레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물질과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염려와 근심, 문제를 어디다가 해결하라고 했는가? 이방.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돈, 이런 걸 의지하다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넘어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헛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광야길.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정답으로 살기를 힘써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힘써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해답으로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전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씩
9절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라고 단어가 나오네요. 이 의미는 점진적으로 가만히 조금씩 표신하지 않게 이런 의미예요. 죄를 그렇게 져요. 누가 처음부터 막 큰 주일이라네. 나오니까 이제 주일을 성수하라고. 주일을 성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갔어요? 성도 같은. 점차로 자요. 우리 초신자들 같은 경우 다이아다우나 예배를 논하다 보면 어떤 예배가 제일 나오기 힘들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기도 부탁이 이렇게 들어와. 새벽 좀 깨울 수 있게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왜? 새벽이 제일 힘든 시간이니까. 그런데 점차로 불의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새벽을 깨우고 애쓰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이 중심 이동이 하나님에게서 사람 쪽으로 세상 쪽으로 자꾸 가면 그것이 이렇게 약해져. 수요 예배로. 새벽에서 수요 예배로 물러져. 금요 예배로. 점차로 또 점진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일 예배가 있지. 어떤 예배를 또 기도 요청해요? 주일 예배 기도 요청해요.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당연해요. 그리고 갈수록 점차적으로 조금씩 중심 이동이 하나님에게서 세상 쪽으로 가는 거야. 나도 몰라. 주일 성수해달라고 하는 기도 부탁이 얼마나 좋은 부탁이요. 그것만 보면 그리워. 그런데 예전에는 새벽도 잘 깨우던 사람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불의를 행한다라는 의미가 이 의미예요. 혹시 우리 신앙에 잘 점검을 해보시라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도 타협을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저쪽 교회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손 들어봐요. 있나? 없네.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행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는 것을 지금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조금씩 멀어져. 많이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잘 답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선택한 민족이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삶의 방식을 따라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 그렇게도 싫어하시는데,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갔냐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으려고 작정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기로 작정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말이 안 되게 있죠.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탐욕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저도 좀 과해요. 세상의 어떤 잘 되는 것, 세상의 편안함, 안일함, 왜 세상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보다 이방 족속들의 삶의 방식, 우상 숭배로 더 복을 많이 받고 싶은 것 아닐까요? 100% 맞아요. 100%.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 삶을 살다가 세상으로 중심이 나도 모르게 옮겨진 이유는 세상에서 더 잘되기 위함이고 복받기 위함이에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보세요. 맞아요.
그러나 나와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중심,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거 세상에서 해결하고 하라가 아닙니다.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대로 짊어지고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돌아오기를 결단하실 뿐만 아멘. 하나님의 애타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만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애타잖아요. 왜 나하고 저렇게 말이 안 통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저게 어떻게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 같은 뱃속에서. 그럴 정도로 애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연약하게 태어나서 내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해? 그런 마음도 다 있죠. 다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분이나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왜? 이미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병이 들어왔지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절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누구에겐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누구에겐가 어려운 가정사가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조상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졌기에 그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면 피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애타는 목마름이죠. 애타는 목마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나 자녀 하나 중에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제일 가깝게 닮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나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안 되는 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누워서 떡먹기 같이 쉬운 것에서부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목사는 오늘 이 찬양을 아침에 바꿨어. 돌아와 어서 돌아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